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한 주간 또 이렇게 월요일 일하는 날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인데요.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이제 108편 또 109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윗의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110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인용하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시를 그냥 단순하게 그 어떤 그 당시의 현상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적인 그러한 그 지각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는 그러한 그 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시편 110편에 그 특별한 그 단어들 있는데요. 그것은 1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편 110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과 5절에 보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받은 그 감동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 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라고 할 때 두 분의 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옛날에 이 주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쓰이는데 영어 성경에는 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LORD라고 하는 것을 대문자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다른 주 그 용법은 L은 대문자지만 ORD 로드라고 하는 것은 그 소문자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대문자로 다 쓰이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쓰였던 LORD라고 하는 로드라고 하는 이 주는 어떤 용법이냐면은 그 귀인들, 높은 사람들 또는 왕들,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주라고 로드 이렇게 좀 사용하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왕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왕으로 있는데 그럼 도대체 다윗이 로드 자기보다 높은 분으로서 주라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만약에 이것이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만약에 그 로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면은 그러면은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나 왕을 표현하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로드 자기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데 자기 위에 계신 누군가에게 주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을 주님이라고 표현한다면 바로 그것은 다윗이 다른 나라 왕도 아니고 바로 다윗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시대까지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처음에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의 메시아였었습니까?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메시아. 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던 일방적인 약속이죠. 예, 그들이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뭐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여인의 후손에게서 여인의 후손에게서 후손이 날 텐데 그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거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로 옵니까? 그럼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굴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랍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아담에게서 시작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오는 것이죠. 아담에게서 시작했을 때는 메시아가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올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많은 민족들이 분화하고 또 이곳저곳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민족,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니까 족속이 어디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에게서부터 그 다음에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다윗.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다윗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자기 민족만 구원하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는 그래서 왕으로 메시아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면 온 민족은 자기에게 머리를 굴복하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 다른 민족들을 다 다스리는 민족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가면은 그 메시아는 누구를 위한 메시아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죠. 아브라함만을 위한 메시아도 아니고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유다 민족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을 때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약속했을 때는 바로 인류의 처음부터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를 약속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택하셔서 그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온 인류를 온 세상을 위한 바로 구원자. 바로 그 구원자는 어떤 일을 위한 구원자입니까? 바로 그가 인간이 지었던 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짐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다스리는 통치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인간 안에 들어온 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린 이 저주로 인하여 다 깨져버린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회복시킬 뿐 어디로부터요? 바로 죄로부터 회복시킬 뿐.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와 그 모든 결과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오늘 시편 110편에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는 당연히 알죠.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 다윗은 예수님인지 뭔지 모르지만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이 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2장 42절,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지.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하고 있었죠. 부활 논쟁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예수님의 말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가지고 계속 비비 꼬고 트집 잡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암시와 이러한 그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10편의 말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여러분이 성경의 시편 110편이 예수님이 증거하기를 뭐라고 하는 게 이 다윗의 시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러나 그거를 감동한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그럴 때 어린 아이들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무슨 글을 쓸 때 만약에 뒤에서 부모님이 야 편지 이렇게 써 이렇게 써 네가 날 좀 대신해서 써줘 그러면은 그거 누구 편지예요? 아이가 쓰긴 썼지만 그 내용들은 다 누구 거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럼 부모님이 쓴 거죠. 아이가 대신 썼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쓰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했는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칭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메시아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10편 1절에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요 내용이 예수님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 예수님도 주. 주께서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얘기할 때 성경으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다윗에게는 다윗이 말하기를 그를 주로 칭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했다면은 이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다윗보다 높으신 분,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 그런데 다윗보다 먼저 계신 그 주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다윗의 뭐가 된다는 뿌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칭합니까?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면서 그의 자손이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시편 110편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원수를 제압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원수를 제압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막 총과 칼을 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막 원수들과 막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압하기까지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제압됩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30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사막으로 가가지고 바로 사단을 제압해버리죠. 그래서 세 가지 시험, 총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이겨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또 귀신 들린 자, 병 걸린 자, 이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주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그 후손들도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럴 때 사단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도록 하는 것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자기들도 헷갈렸을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죽음을 향하여 막 갑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막 갑니다. 사단이 막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 죽이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면 바로 이 죄를 이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님이 죽어도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노와 저주와 원망 가운데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순종과 거룩함과 사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죽어도 분노와 원망과 막 그 한이 맺혀서 죽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끝이 나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죽음 그 죽음은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자기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때 달게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참으사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참았다. 여러분 이 땅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게 죽을 때에도 어떤 사람 한이 맺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순간에도 용서하지 않고 미움 가득하고 분노와 원망 가지고 그래서 눈을 뜨고 죽지 않아요.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제는 다 마음에서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죠. 그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목숨을 내놓는 죽음은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분노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를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자기가 달게 죽으신 죽음. 그러한 죽음이었기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죽음이 된 것이고 그러한 죽음을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케 하셨던 것이고 그러한 죽음 때문에 사단의 머리가 부서졌던 거죠. 사단은 죽어도 어떻게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분노와 원망과 저주 가운데 죽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를 달게 지고 가신 거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교회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로 귀신이 쫓겨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나는 비록 병이 없고 나는 비록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과 또 방언의 역사와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과 뭐 이러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막 억지로 하고 막 화를 내면서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들을 기쁨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나의 시간을 다 바쳐서 그들의 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너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장로를 청할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들 모든 것들이 다 뭐를 통해 나가 귀신 쫓겨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는 것도 초대교회에 기도하다가 그랬던 것이고 모든 것은 기도의 능력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성령 받도록 기도하고 방언하도록 기도하고 병 낫도록 기도하고 또 귀신 쫓겨나도록 기도하고 이거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라. 그 기도를 할 때 바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재정을 들이고 나의 모든 이 에너지를 쏟아서 정말로 내가 감당해야 할 우리 구루원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들, 또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질 수 없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떤 상담가인데 이분이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했던 상담가인데요.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상담하러 오는데 어느 날은 정말로 가정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밥도 먹지 못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하러 와서 이제 그 무슨 어떤 장소가 있는데 이제 기도하려고 온 거죠. 기도원처럼 돼 있어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금식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야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지금 금식했다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얼굴은 빼짝 말라가지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빼짝 말라가지고 이 어려움 그 상태에서 금식하다가는 더 병이 들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의 따님이 쓴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책인데 그분이 예수전도단 간사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자매님은 금식하며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당신은 지금 힘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음식을 먹어라. 하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좀 야외에 나가서 좀 바라보면서 그래서 차 가지고서 야외 나가서 이렇게 뭐 바람도 쐬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금식은 내가 해야겠다. 당신은 먹고 힘내서 기운 차리고 그리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금식은 내가 하겠다. 자기 일이 아닌데요. 이분이 대신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일이 아닌데 내가 대신 기도하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분은요. 조용히 금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질병, 어떤 분의 괴로움, 아픔들을 위해서 그분은 기도를 못해요. 그분은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싸고 내가 기도하겠노라. 내가 금식하겠노라.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동되는 일인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바로 내가 못 질 십자가 너는 못 진다. 내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정말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35주년에는 정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능력,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모두가 다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고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함께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 권세 원수를 깨뜨릴 때 주님께서